오늘 본문이 속한 이 사사기 20장 전체를 보면은요, 참 있어서는 안 될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이 모두 12지파인데 그 중에 11지파가 연합이 되고 나머지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 이 두 그룹 간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시작은 우리가 지난주도 살펴본 것처럼 19장에 나와 있는 한 레위인의 그 분노에 찬 복수심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레위인에게 첩이 있었죠. 첩이 있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그 당시의 어떤 영적 흐름이나 그 개인적인 삶이 바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11지파와 싸우게 되는 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사람 중에 여러 불량배들이 이 레위 사람의 첩을 능욕하게 해서 죽였잖아요. 그런 원인은, 그 결과의 원인 제공은 결국 그 레위 사람이 한 거죠. 자기 자신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첩을 내민 것입니다. 불량배들에게 내준 것이죠. 그 사실로 이제 그 첩은 죽게 되었고, 그 첩의 시체를 12덩이 나눠서 12지파에게 다 보냈어요. 이 참 끔찍한 일이죠. 갑자기 어떤 시체의 한 부분이 우리 지파에 왔다는 것. 이 끔찍한 일을 두고 12지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이냐. 그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요. 11지파의 연합과 한 지파,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 3번의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앞에 2번은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한 지파가. 3번째 전쟁에서는 이 11지파의 연합이 승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적으로 보면 3번 전쟁을 하지만 아무도 이긴 지파가 없어요. 모두 다 진 전쟁입니다.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하는데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것을 교회와 가정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어서 대립하면 그 누가 이기는 사람이 있고 누가 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교회는 지는 거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 안에서 다툼이 있고 대립이 있고 분쟁이 있으면 그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거, 그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모두 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단은 교회의 분쟁 가운데 힘들이지 않고 사단이 승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 분쟁이 있으면 사단이 힘들이지 않고 승리를 가져가는 거예요.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이 영적 공동체가 서로 다투면 그런 결과가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만 더할 뿐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쓰면서 무엇보다 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노력해야 될 것인가, 그 화평과 사랑과 또 오래 참음,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결단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이해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러니까 그 12덩이가 각 지파로 배분됐고, 그거를 보고 이상히 여긴 그 후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지명 이름들이 나오죠. 단에서부터 부엘세바.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최북단, 꼭대기. 부엘세바는 최남단. 그러니까 남북 중에 최끝과 최남단이 모였다. 그러니까 다 모였다는 뜻이죠. 그 사이에 있는 사람들은. 길르앗 땅에서도 나왔다.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말합니다.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좀 이해가 쉬우냐면,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이 요단강을 건넜다고 하는 것은 요단 서편을 의미합니다. 거기가 가나안 땅이고 지금 이스라엘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이 현재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서편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다 모였고, 요단 동편 길르앗 땅에서는 2지파 반이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다 넘어와서 한 곳에 모였다. 이스라엘 전체가 모였다는 뜻입니다. 일제히 모였어요. 지도자들만 모인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니까 군사 40만 명도 모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전쟁을 준비한 것이죠. 이 모인 사람들이 이제 그 레위인 그 첩 사건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지파에 온 이 시신의 한 덩이, 이게 무슨 뜻이냐, 그것만 가지고는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낸 사람에게 자초지정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레위 사람이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는데, 4절과 5절인데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4절과 5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뭔가 좀 이상하죠. 뭔가 좀 숨겨진 내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신을 12덩이로 나눠서 보냈고, 그래서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7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내일지니라 하니라. 함께 모인 이스라엘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듣고 나에 대해서 그 원한과 수치, 복수를 좀 해주십시오. 이스라엘 공동체 책임의 의식을 좀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십시오 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때요? 아까 4절 5절 보니까 여러분, 자기의 잘못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과오나 죄와 허물, 잘못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여러분, 그 자기 첩이 왜 죽었어요? 자기가 밀쳐낸 거예요.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런데 그런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저 마음의 복수와 분노, 이것에 대한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여러 형성만 지금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분노에 찬 복수심이 얼마나 큰 이 피해가 돼서 돌아오는지 오늘 그게 명백히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적용해 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참 사람들과 관계가 틀어질 때가 많이 있죠. 우리가 그 틀어진 관계 속에서 우리가 내 주장만 하기보다 먼저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 참 레위 사람 악하네. 자기가 그렇게 잘못해놓고 자기가 좋은 말만, 자기 편에서 이로운 말만 해놓고 전혀 자기의 허물과 죄에 대해서는 드러냄이 없네라고 성경을 보면서는 그렇게 파악이 되지만, 실제로 내 삶을 들여다보면 나도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의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나의 의로움만 내세우며 주장하면서 인정받으려고 여론을 형성합니다. 내 얘기 좀 들어봐. 내가 누구랑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글쎄 나는 그냥 이렇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뭐 이렇게 했다든가, 나는 옳은데 그 사람이 잘못했다는 의견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그 옳지 않은 방법을 선택한 것은 결국 그 사람이 그 일에 대해서 했던 행동도 옳지 않다는 것이 분명히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자기 자신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있는데 그 사람과 내가 10번의 일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게 몇 번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10번이면 10번 다 내가 옳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근데 실상 삶을 들여다보면 정말 많아봐야 절반? 4-5번, 6번 정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요? 근데
내가 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다 내가 옳아요. 10번이면 10번 다 내가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을 인정받으려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막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내게 있는 허물과 잘못을 먼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나에게 그러해야 되겠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더욱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 의견을 피력해서 여론을 형성하죠.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편이 되죠. 그러면 다른 반대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여론이 형성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이기는 편이 없어요. 다 지는 거예요. 교회는 지는 거예요. 패배하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만 남는 거예요. 사단에게 승리를 내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 자신의 허물을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고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올바른 판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레위 사람의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그 온 지파가 다 모여서 일제히 그 사람 말에 동의를 하는 거예요. 다 모였어요. 1절에서도 일제히 모였다 설명이 됐는데,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8절의 행동을 보세요. 8절,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자, 저 레위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한 사람도 돌아가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일제히 힘을 합치는 겁니다. 어디까지 가는가? 11절 말씀,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그 베냐민 지파 그 한 성읍과 전쟁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의아해한 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서 아니 이스라엘이 이렇게 연합이 잘 된 적이 있었나요? 이방 족속과 전쟁을 그동안 했는데, 이방 족속과 전쟁하려고 하면 뭐 나는 못한다, 나는 빠지겠다, 뭐 그 가까운데 근처에 있는 지파들만 참석해라, 뭐 어떤 때는 뭐 왜 이렇게 늦게 불렀느냐, 분열이 굉장히 많았어요. 합심한 적이 없었어요. 이방 족속을 몰아낼 때는 합심한 적이 없었는데 자기 민족 사람들과 전쟁하자고 하니까 합심하여 모였더라. 물론 잘못된 일에 대해서는 바로잡아주는 어떤 공적인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불량배들에 대해서 바로잡아줘야 되는 책임은 있어야 되지만, 지금의 이 연합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한 지파를 완전히 멸해버리자, 사실 그런 뜻입니다.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전쟁의 모든 과정이 다 선하지가 못해요. 바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교회는 위기에 처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갈수록 더 그래요. 교회는 위기가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는 외부에서 오지 않아요. 내부적인 분열에서 위기가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도 또 확산세가 있어요. 전염병에 대해서. 지금 뭐 3년 동안 우리는 그 질병 때문에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질병의 어려움 때문에 교회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외부에서 들어온 원인이 내부에서 어떻게 정리되느냐, 거기서 분열이 되기 때문에 교회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죠. 내 의견과 맞지 않으면 미움과 다툼이 생깁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의 허물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탓하기만 주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바로 세워져 있으면 아무리 그래도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말씀 위에 세워져 있지 않으면, 영적인 분위기가 바로 세워져 있지 않으면 쉽게 흔들리고 쓰러지기 마련인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먼저 우리가 견고하고 또 바른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영적 분별을 가지고 힘써 노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단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강도 높은 유혹과 시험으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 바로 영적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처음 믿고 난 후로부터 지금까지 믿음이 계속 좋았던 분, 한 번도 시험도 없었고 한 번도 연약해 본 적이 없는, 그냥 믿음이 한 번도 이렇게 막 나락으로 떨어져 본 적이 없이 계속 견고한 분 있으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누구든지 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더 솔직히 얘기해 볼까요? 교회 가기 싫고 예배 드리기 싫고 하나님 원망스럽고 기도도 안 하고 이런 때 많이 있으시잖아요. 제발 인정 좀 해주세요. 저도 그렇고 다 그렇잖아요. 목사인 저도 예배 드리기 싫을 때 있고 기도하기 싫을 때 있고, 하나님 기도하면 뭐합니까? 그럴 때 많이 있습니다. 다 나왔네. 여러분, 제가 그럴 때, 아니 하나님 보기도 싫고 교회 가기도 싫은 그때 제가 하나님 어떻게 찾아요? 근데 어느 날 밝은 빛이 제 안에 비치고 제 심령을 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근데 누군가 기도하기 때문에, 누군가 절로 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제 속에 밝은 빛을 보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힘들 때, 여러분이 정말 교회 가기 싫고 예배드리기 싫을 때 어느 날 그냥 눈물이 또르르 흘려지고, 그래도 하나님 자녀인데 예배 드려야지. 여러분 왜 그래요?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기도하기 때문이에요. 내 스스로는 하나님 찾기 어려울 때. 여러분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왜 사단이 그렇게 교회를 넘어뜨려요? 혼자는 힘들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그분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스스로 안 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아파해주고, 나도 그런 때 있었어. 나도 예수님 원망스러운 때가 있었어. 이렇게 하면 서로 위로하니까 그때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요, 외부 세력을 무찌르는 데는 하나가 안 됐는데 서로가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데는 지금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게 얼마나 아픈 일입니까? 우리 절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가 먼저 온유와 겸손함으로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얼마나 서로가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이스라엘 11지파 지도자들이 나머지 한 지파, 베냐민 지파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네 지파 불량배들이 이 사람 첩을 죽였으니 그 사람들 내놔라. 우리가 그 불량배들을 죽여야 되겠다. 13절 중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13절 중간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싫다는 거예요. 이들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아니 왜 우리 지파에 아무리 불량배라도 당신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차라리 우리랑 전쟁하자. 전쟁 준비를 해요. 14절,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아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11지파와 지금 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불량배들을 보호하는 거, 물론 자기 지파 사람들이니까 혹여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뭐가 우선이 돼야 되죠? 그래, 우리 불량배들이 잘못했으니 우리 지파 자체로서 우리가 징계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당신들한테 내어놓지 않고 우리가
저들을 바르게 한번 잡아보겠으니 우리한테 맡겨주십시오. 이러면 몰라요. 근데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왜 우리 집 사람들을 건드리려고 하느냐? 절대 그러지 못한다. 차라리 우리랑 전쟁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도 이러면 안 되는데요. 구원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우리 더더욱 이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우리 믿음의 가정들 중에 자녀들 또 가족들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믿는 분들에게 가족을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같이 더 기도해야 되고 더 권면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은 이미 가족들 때문에 지쳤어요. 지금까지 얘기했는데도 안 되니까 거의 포기 상태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계속 권면을 할 때 여러분, 그 구원에 관한 권면이 서로 힘이 되어서 같은 길로 나가야 되는데 나중에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우리 지파를 건드리느냐? 그러면서 나랑 차라리 전쟁하자. 이런 마음으로 돌변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세상 일은 모르겠어요. 근데 구원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절대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물론 참 이 가족 구원이 힘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돼요. 그리고 우리가 삶으로 순종해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가 그렇게 구원을 위해서 힘써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권면해 주시기를 바라요. 또 화난다고 나랑 전쟁하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전쟁이 시작되거든요. 여러분, 숫자적으로만 봐도 11지파가 이기죠. 아까 40만 명 모였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10절에 보니까 100에 10, 1000에 100, 만에 1000, 10분의 1만 나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40만 명 군사가 있는데 10분의 1이면 4만 명 정도 나가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도 전쟁이 시작됐을 때 15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는요 2만 6천 명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기도 꽤 상당한 숫자죠. 근데 아마 여기는 전부 다 나오는 거고 11지파는 10분의 1만 나오는 거고. 그 뒤에 보니까 700명은 막 이 물맷돌을 잘 던지는 선수들이래요. 정확히 명중하는 700명이 있대요. 아마 그 700명 믿고 나오는 것 같아,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26,700명과 4만 명이 싸우는 건데 여차하면 그 36만 명이 아직도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전쟁이죠.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더욱더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나가라는 거예요. 어느 지파가 올라가리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이게 참 우리가 사사기 1장 1절 2절에서 본 것을 20장 18절에서 다시 본다는 게 놀라워요.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18절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참 놀라웠어요. 아니 거의 끝물에 가서 다시 정신 차리는 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적이 없잖아요. 기도도 안 하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군사적으로도 우세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으니까 거의 이거 승리는 보장된 것이죠. 근데 어때요? 베냐민 지파가 이겨요. 한 지파가 11지파를 이깁니다. 21절에 보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군사 2만 2천 명을 죽였대요. 4만 명 중에. 이게 참 놀라운 결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상하다 싶은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진리가 없는데.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22절에 보니까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아까는 누가 먼저 올라가리까 이거는 승리를 장담하는 기도였는데
22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기도가 조금 약해졌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가라, 가서 쳐라. 이번에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승리가 있겠지. 이번에도 졌어요. 25절에 보니까 18,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왜 이렇죠? 아니, 숫자도 우세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거든요. 기도도 했어요. 근데 2번이나 졌어요. 자세히 보니까 이스라엘의 기도는 처음에 어떤 결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전쟁하겠다고 선포해놓고 그 다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전쟁하자. 저 베냐민 지파가 불량배들을 안 내놓으니까 우리가 저들을 멸절하자. 잠깐, 우리는 그래도 기도는 좀 해야지. 하나님 앞에 자, 기도해보자. 하나님, 누가 먼저 갈까요? 이런 형식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는 거예요. 2번째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가서 싸우리까? 그때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시죠? 올라가라, 쳐라. 이번에도 졌어요. 왜 그렇죠? 회개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분노에 차고 원망에 찬 마음으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어떻게 가요 마요? 이렇게 다시 한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시죠? 어떤 기도인지. 한 번 더 기도를 해요. 3번째. 근데 여러분, 이 3번째 기도가 처음에 기도가 됐었어야 돼요. 2번 실패하더니 3번째 만에 진실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3번째 기도 어떻죠?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뭐해요? 금식하고, 이 금식은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이제야 회개하고 번제, 잘못을 하나님 앞에 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하겠다는 거예요. 이제야. 그 다음에 27절 맨 앞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 이때야 비로소 진정한 기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뿐만 아니라 모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면 안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다 따로 정해놓고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는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세요. 예배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예배 정도는 드려야지 하면서 나오는 예배는요, 하나님이 어떤 예배인지 다 아십니다. 말씀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를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 시간 정말 생명과 같이 저와 여러분이 여겨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들도 같은 말씀이에요. 같은 마음으로 이 말씀으로 일주일 살아야 된다. 그게 내 생명이다. 근데 어떤 분은 이 말씀 시간을 예배의 한 부분,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 예배 자체가 나의 교회 생활을 위한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드려야 다음 생활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배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말씀에 어떤 생명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전혀 우리가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 아세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심은 대로 거둬요. 여러분들이 지금 진심으로 예배를 심고 있으면 여러분 삶에서 알곡과 풍성한 열매로 분명히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형식으로 예배를 드린다? 그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쭉정이를 거둘 거예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3번째 기도만에 하나님이 진짜 응답해 주십니다. 올라가라. 내가 내일은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앞에 2번 패배했으니
그 패배가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승리가 패배요, 패배가 승리인 전쟁. 이스라엘이 앞에 2번 패배하고 나니까 이제야 비로소 정신 차리고 진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요, 앞에 손쉽게 승리를 했더니 이 3번째도 승리할 거라고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이 패배를 주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혹시 많이 패배하셨나요? 그렇다고 오늘이 그 패배가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내일도 여러분 패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패배하셨다면 왜 그랬는가를 깨닫고 오늘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내일의 승리를 하나님이 약속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항상 패배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고 그 패배를 거울 삼아 영적인 깨달음으로 승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3번째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의 지파가 하나님 주신 지혜로 전략을 짭니다. 앞에서는 그냥 많은 인원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졌죠. 이제는 전술과 전략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 전술과 전략이 뭐냐면 유인해서 복병이 뒤에서 쳐들어가는 거예요. 유인해서 뒤에 복병이 쳐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전쟁의 시작은 앞에 첫 번째, 2번째와 비슷해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가 뭐라고 하냐면, 야, 이번에도 이 3번째 전쟁도 우리가 손쉽게 이기겠구나. 왜냐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지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이번에도 안 되겠다, 도망가자 하면서 막 도망가려고 할 때 베냐민 지파가 막 쫓아가죠. 그때 숨어있던 복병들이 뒤에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거, 이게 3번째 전략입니다. 전쟁. 그 전쟁의 그 어떤 그 승리의 전략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인 36절로 48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36절로 48절까지 다 보지는 않지만 제가 너무 주목이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인하기 위해서 맨 앞에 선봉으로 섰던, 오늘 성경에 31절 끝에 보면 30명이 죽었다고 나와요. 30명이 죽었다. 그 30명이 왜 죽었죠? 처음에 지는 척하기 위해서. 지는 척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교만한 마음으로 이스라엘 쫓아가게 하기 위해서 30명이 그 앞에 서 있던 거예요. 그렇게 쫓아갈 때 이제 뒤에 있던 복병들이 그 베냐민을 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38절, 39절. 38절, 39절.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자, 둘이 약속하죠.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곳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자, 처음에 우리가 유인할 테니까 그 다음에 베냐민이 따라오면 저 앞에서 큰 연기가 치솟을 거야. 그때 복병들이 뒤에서 쳐라. 이렇게 지금 사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39절은 이제 속고 있는 베냐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지는 것처럼 하니까 싸우다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고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2번 싸움과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처음에 30명 죽여놓고, 야, 이번에도 우리가 이겼어, 자, 쫓아가자 할 때 저 뒤에서 큰 연기가 올라오면서 복병들이 그 뒤에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주목하고 싶은 게 30명이에요. 여러분, 이 30명은 자기들이 이번 전쟁에서 어떤 임무로 나가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마음으로 나왔을까요? 죽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아니, 내가 죽어야, 이번 전쟁에 내가 죽어야 우리 이스라엘이 승리한다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베냐민 지파가 이기는 줄 알고 속고 그 다음에 복병들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30명의 희생이 없었으면 이번 전쟁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누가 필요하다고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이런 희생과 헌신의 다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뭐가 죽어야 돼요? 나의 옛사람. 여러분, 교회도요, 거듭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 거듭났다고 하는 건 내가 2번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예전의 삶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거듭나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에 여전히 자기의 옛사람, 옛 성격으로 살아가면은요,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대치되고 저기서 대립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누구도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고요. 모두 다 지는 전쟁이에요. 그럴 때 누가 필요해요? 나의 옛사람이 죽었다 하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주님의 명령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때 공동체가 살고 그때 교회가 살고 여러분 그때 가정이 살아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끼리 서로 대립되면은요 전쟁만 일어나고 아무도 승리가 없어요. 누군가는 옛사람이 죽어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내야 그때 가정이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먼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모두 다 사는 길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물론 이 3번의 전쟁 가운데 앞에 베냐민이 2번 이기고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1번 이겼지만 2번, 1번 이긴 게 아닙니다. 2번, 1번 진 거예요. 이겼다고 말 못해요. 다 지는 게임이에요. 3번 다 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싸우면 누가 이길 수 있나요? 교회가 지는 거예요. 가정에서 다툼이 있으면 누가 이기는 게 있나요? 다 지는 거예요. 남의 허물만 지적하고 남의 잘못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먼저 내 허물과 죄를 살피고 또 성령 안에서 가다듬고 변화돼서 나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교회는 늘 승리할 수 있어요. 가정은 늘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 승리가 하나님 나라 우리가 만들어가면서 주님 오시기까지 그 승리를 결국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구원의 영광이 날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시겠습니다.